교회 안에서 여성들 중에서 의외로 이 담낭, 썰개 수술한 여성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썰개 없는 여자다 이러면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실실 웃고 이러는 여자를 썰개 없는 여자다 이렇게 불렀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이렇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녀 문제나 이런 문제로 굉장히 그 속을 끓였던 이런 분들 중에서 썰개가 상해가지고 수술한 분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제 아내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기 직전에 배가 엄청나게 아프다 이렇게 해서 예배도 못 보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는 병원들은 다 문을 닫았고, 모르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통제, 소화제, 또 수면제 이런 거 받아가지고 먹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계속 아픈 것을 참고 자고 깨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썰개가 굶은 것이 아니고 썰개가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썰개 전문 의사에게 급히 연결을 해가지고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한 달 정도 요양하고 교회를 합법적으로 빠지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설계 없어지고 난 뒤에 뭐 실실 웃고 이럴 줄 알 때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더 깐깐해지고 더 철저해지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간단한 병에 걸렸을 때는 그냥 약을 먹고 나을 수 있지만, 암에 걸렸다든지 썰개나 간이 썩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 수술을 받아서 썩은 부분을 잘라내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할 때 의사는 환자를 이제 마취시켜 놓고 아주 그 예리한 칼을 가지고 결국은 피부를 잘라내고 안에 근육 사이에 살을 빼어내고 결국 그 썩은 부분 또는 종양들을 잘라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사용하는 그 메스 칼은 전쟁할 때 쓰는 그런 칼처럼 큰 칼은 아니지만 아주 그 예리해서 피부와 또 근육 사이와 뼈 사이와 골수까지 잘라내어서 썩은 부분을 꺼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의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 기뻐하게 되고 힘을 내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점점 보석으로 변해가게 되고 우리의 가치가 엄청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안 들은 사람과 말씀을 들은 사람은 가치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파놓은 이런 함정들, 이런 올무들, 이 죄의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어째 되겠지 이러면서 죄를 짓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함정에 걸려들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게 딱 나오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돈 버는 거하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이 막 열심히 설교 필기하고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수능에 1등 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온 애들이 항상 1등 하지, 은혜 받은 아이들은 1등 못 합니다. 역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머리가 좋아야 되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운이 좋아야 되는 것이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막 가치가 올라간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 오고 있는데,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세상 공부를 해야 될까? 갈등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다가 공부를 하자, 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친구가 예배 보러 가자 이러면 끌려오는 것이고, 공부하러 가자 이러면 또 끌려가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시간 되면 또 갈등이 막 생깁니다. 오전에 너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빠져도 돼, 이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오전에 은혜 받았으니까 오후에 또 은혜 받자 이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우리 마음은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해서 당장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당장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당장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말씀, 가치 있는 걸 택할 것인가, 예배 드리고 나면 역시 예배 드리길 잘했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마음속에는 말씀 좀 빼먹어도 이 도움이 안 되는데, 난 공부하자, 그러고 공부도 안 하고 난 텔레비전 실컷 보고, 지금쯤 교인들 막 쏟아져 나올 텐데 나 괜히 빼먹었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 목사들도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예배 볼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인간은 마음속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영혼 치료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 하는 데까지는 지금 굉장히 관심이 지금 많이 오고 있고, 마음을 치료하는 분야는 지금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들어서 고통받고 있고, 마음이 병들어서 자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유치원의 어떤 교사는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냉정하게 대했다, 막 공경해가지고 그 젊은 여성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유치원 원장은 조사가 온다 이러니까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학생은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건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몸에 암에 걸린 거 아닙니다. 칼에 찔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냥 생명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암 환자보다도, 교통사고 환자보다도 제일 높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너무 많이 개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에게 딱 맞는 약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면 죽을 때까지 못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 먹었다가 저 약 먹었다가 잠만 오고 살만 찌고 이러다가 그냥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람들은 영혼을 치료한다 하는 것은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병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알아냈습니다. 많이 알아내고, 이 호르몬 문제,
이런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됐는데 딱 맞는 약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 의사들 중에서 제일 용하다는 의사는 뭔가 하면 이 뼈 안에 들어있는 고름과 독을 끌어낼 수 있는 의사가 최고로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어떤 의사는 뇌 안에 들어있는 벌레를 꺼내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사들은 환자에게 독한 술을 먹여가지고 그냥 오락가락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입에 수건을 물리거나 나무를 물려가지고 그냥 혀를 깨물지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예리한 칼로 살을 도려내고 뼈를 도려내고 해골을 도려내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독을 이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썩은 고름을 끌어냅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아무리 술 마셔도 그게 아프니까 막 소리 지르고 일단 기절해버립니다. 너무 아파가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실로 깁고 붕대 감고 그리고 이제 약칠하고, 이런 수준의 의사는 최고 수준인 겁니다. 뼈 속에, 그 관절 속에 있는 고름과 독을 칼로 끌어내는 이런 수술하는 의사는, 딴 병들은 쉽게 고치는 의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속에 들어있는 독도 끌어내고 마음의 독도 끌어내고 뼈, 관절, 골수에 있는 독도 끌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술하는 칼에 비유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칼이 막 움직이면서 이 골문 부분을 찾아가서 깨끗하게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칼이 움직이는, 손은 그냥 잡고 있기만 하고 칼이 이제 움직이면서 안에 썩은 부분, 골문 부분, 종양들 다 치료하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교자나 교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아주 신학적인 이런 설교, 그리고 이런 예화들을 많이 찾아내고, 그리고 많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어야 교회가 부흥되고 교인들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반대인 것입니다. 말씀이 설교자를 선택을 하고 말씀이 설교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사용하도록 기도를 오래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설교해야 될 것인가, 어디를 설교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적들이 참 많아요. 불가항력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본문을 택했는데 그 말씀이 막 그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까지 본문을 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를 택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딴 데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프린트를 해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바뀌기 때문에 미리 필기해 놓으면 안 돼요. 미리 프린트 해 놓으면 안 돼요.
송구영신 예배 이번에 요거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바뀐 말씀이 맞습니다. 그 바뀐 말씀이 확실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모릅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치료가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그 자신감이 생기고 있는지, 어떤 치료가 일어나고 있는지 설교자는 모릅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런 병이 치료되었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거를 한 6개월 지나서 알게 됩니다. 서울은 반응이 좀 빠릅니다. 서울은 그냥 한 30분이면 반응을 알 수 있는데, 대구는 한 10년 지나고 반응을 아는 경우도 있고, 좌우간 반응이 굉장히 늦어요. 늦지만 속으로는 대구로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응은 빠른데 입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들이 자신이 무슨 신학을 가지고 끌고 와서 설교하고, 예화를 가지고 끌고 와서 설교해서 재미있는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막 웃고 좋아하고 이랬다 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목사가 성경을 막 사용을 해요. 목사가 설교를 막 주물럭거립니다. 물론 그럴 능력을 주셨죠.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이 살았습니다. 성경이 살아가지고 막 파고 들어가고, 영혼 속을 파고 들어가고, 마음 속을 파고 들어가고, 그 사람은 손댈 수 없는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서 짤 건 째고 기울 건 깃고 그러면서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혼을 치료하는 건데, 영혼을 치료한다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환자가 응급실에서 이제 숨이 끊어지고 맥박이 끊어지면 의사들이 막 인공호흡을 시키고 안 되면 전기로 충격을 팍 줍니다. 근데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살아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개념이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습니다. 설교 들으면서도 이게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지를 몰라.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할 줄 모르고 자신의 가치 이런 거 잘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꼼지락꼼지락 거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반응이 있어요. 좀 움찔하기도 하고, 숨을 좀 쉬기도 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느낌이 오기도 하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이거 살아난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난 것은 이거는 완전히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이 호흡기 다 떼고 스스로 숨 쉬면 완전히 살아난 겁니다. 의식까지 있으면 이 완전히 살아난 것이죠. 막 기도하고 싶고, 여기가 어디고? 이러면 이거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고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분노로 사람을 너무 긴장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화병, 분노 이런 것으로 견딜 수가 없도록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말을 해도 사람을 굉장히 사람에게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이래가지고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우울증과 좌절감, 공황장애 이런 건 이미
물리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신력만 가지고 안 돼요. 기도만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이 문제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화병, 이게 기도만 가지고 안 돼요. 기도하는데 화가 더 나요. 더 우울해져요. 더 호흡장애가 옵니다. 숨을 못 쉬니까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울증 자체로 죽고 공황장애 자체로 죽고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막 속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숨을 못 쉬니까 자살 충동이 문제인 겁니다. 자살 충동이. 이 병들이 병 자체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살 충동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순간적으로 사탄이 나쁜 생각을 줍니다. 이렇게 고통받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안 낫나. 이 고통을 길게 한평생 받는 것보다는 빨리 죽는 게 더 편하지 않는가. 그리고 식구들 다 고생시키고 주위 사람들 고생시키는데 그냥 나 혼자 죽으면 그냥 세상이 평안해지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써 나를 괴롭힌 사람 후회하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뛰어내리든지 약을 먹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진실로 괴롭도다. 그렇지만 자살은 안 합니다. 그냥 살고 싶지 않네. 그렇지만 살고 싶지는 않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학생들도 내일 일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쉬운 문제 나오니까요. 쉬운 문제 나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지는 않아요. 자살하지는 않아요. 근데 크리스천들도 자살하고 목사들도 자살하고 이런데 그분들은 그 정세가 심하고 이 말씀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살고 싶지 않을 때는 많지만은 죽는 것도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한 슬픔과 충격을 주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마귀만 좋아하지 우리는 안 좋아요. 끝까지 살아서 마귀를 애미겨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암에 오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셔요. 다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죽지는 자살은 안 합니다. 자살은 안 해요. 옛날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참아냈거든요. 요즘은 그걸 못 참아내요. 요즘은 이 믿음이 너무 이게 희석이 돼가지고 못 참아내요. 자살하면 안 돼요. 끝까지 살아가지고 마귀를 애미겨야지. 그렇게 쉽게 죽어지가 안 됩니다. 그것만 조금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 좀 죽이고 성질 좀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100배 축복을 주십니다. 안 죽고 그 위기만 딱 넘기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100배 축복을 주시는데요. 가방도 루비똥이고요. 신발도 비싼 거고요. 하나님께서 막 핀도 막 그 다이아몬드 가짜 그거 탁 된 거 그거 사주시고요. 굉장히 좋은 선물 많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순간만 딱 참으면 됩니다. 순간만. 자존심 좀 버리면 돼.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은 뭐 자존심 셀 거 뭐 있어요. 다 형제고 자매인데 좀 비열하지 뭐. 좀 비열하지. 비열해도 비열한 줄 몰라요. 사람들이 다 적은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비겁한 줄 아무도 모른다고요. 좀 낮아지고 좀 비참해지고
비참하긴 비참하죠. 비참해도 사람들 신경 안 써요. 저것도 다 비참한 것들인데 뭐. 그것만 참고 살아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진짜 많이 주십니다. 복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많이 주세요. 현찰, 동산, 부동산 축복 많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병을 앓는다는 것은 훈장입니다. 아니, 예수의 피로 우리 양심 씻음 받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마음의 상처까지 안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음의 상처 안 받으려면 마음에 철갑을 둘러야 되는데, 남산 위에 나무처럼 막 철갑을 둘러야 되는데, 거북선처럼 돼야 되는데,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화병, 벌써 3스타 아닙니까? 3스타. 우리 성도들은 스타를 그거 가지고 따집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가가지고, 그동안 너무 우울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안 걸리고 예수님 앞에 뛰갑니까? 못 뛰갑니다. 그거 다 세상적인 인간들인데 못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욕하고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라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오빠는 강남스타일 너무 신나가지고 드디어 나도 핍박받았네. 그래서 말씀 막 추고 말이죠. 왜냐하면 천국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도 한번 안 걸리고 정신과도 한번 안 가고 천국 간다. 그거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병도 치료합니다. 이 당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이제 뇌병하고 뼈 속에 있는 그 고름을 꺼내는 병이었습니다. 옛날에 다리 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리 부러지고 무릎 설계골 부러지면 그 못 고치니까 다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맹인들이 많았는데 그 조산하면 다 맹인이 되는 겁니다. 맹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눈이 덜 만들어졌는데 그 내놓으면 다 맹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실조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소아마비라든지 환자들이 선천적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 못 먹어가지고요. 척추장애 같은 것도 많고 못 먹어가지고 아기를 집어 던지고 이러니까 척추를 다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인데도 병에 걸려서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왕이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아마 비 맞아 가면서 일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비 맞아 가면서 일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완전히 사람이 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위문하는 게 아닙니다. 너 죽을 거니까 잘 정리해라고, 집안 정리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이죠, 위문 왔으면 뭐 과일 같은 것도 내놓고 이래야 되는데 너 죽을 거니까 집안 정리해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웁니다. 벽을 쳐다보면서 웁니다. 그 히스기야에게 그 이야기를, 죽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임해가지고 이사야가 가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면서 15년 그 너의 인생을, 너의 그 연한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내가 지금 누운 자리에서 못 일어났는데 사흘 만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랬더니 기적으로 그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통해서 그 증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뭉치를 가져와 가지고
그게 이제 증거입니다. 그 환부에 이제 발라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스기야가 알았던 것이 결핵성 척추염이구나. 결핵성 척추염은 그 환처에서 농이 나오는데요, 그 고름이 하루에 한 종적이씩 나와요. 그래 바짝 말라 죽습니다. 요것이 이 결핵성 척추염이겠구나. 그러니까 이 환처가 나오고 피골이 상접했고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치료가 됩니다. 한 번 울고 15년은 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 울고 15년 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울어가지고 200년 벌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너무 늙어버리기 때문에 울면서 적당하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울고 한 30년? 예수님 당시에 몸이 부은, 배가 부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복부가 이렇게 부었다고 하는 것은 복수가 이제 찬 거죠. 그러니까 이 간암 말기, 간경화 말기든지 아니면 이제 이 콩팥으로 이게 이제 몸이 부은 겁니다. 몸이, 이 사람은 이제 되게 그냥 말기입니다, 말기. 복수 차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복수 다 빼주시고 이 사람 치료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는 말씀으로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능한 의사의 도움을, 그게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유능한 의사, 그리고 의사가 실수 없도록, 그리고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딱 맞는 약, 그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데는 보면은 하나님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 돌아가셔야 돼요. 인구도 너무 많고, 또 우리 고향은 천국이고, 이 세상에 가족들이 있고, 또 좋아하는 일 있어도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름 부르면 가야 됩니다. 누구야 이렇게 하면 이러면서 가야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알면서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변덕이 심하시거든요. 우리도 변덕이 심하고 하나님도 변덕이 심하시고, 우리 다 변덕쟁이기 때문에 일단 기도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시면 갑니다. 가야 돼요. 좋아요. 가는 거 좋아요. 있는 것도 좋고요. 있는 것도 좋고.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 치료되고 마음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고 육체적인 고통이 심해도 그 자살의 충동만 탁 넘기면 하나님 상을 주십니다. 상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손해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굉장히 손해고요.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같은 거 하나씩 있어야 예수님 만날 때 내놓을 게 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뭐 했노? 이럴 때 내놔야 될 게 있는데, 그런 병이라도 이렇게 걸려야지 자랑할 것이고요. 우리 집 사람은 썰개 없습니다. 썰개 썩었습니다. 그거 좋은 답이죠. 썰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육체의 질병이나 이런 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훈장입니다. 훈장이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 오늘날은 마음의 병이 굉장히 심합니다. 마음의 병이 굉장히 심하고, 화난다 해서
차 막 속력 밟고 이러면 안 됩니다. 속력 밟고 이러면 안 되고 자야 됩니다. 자야 돼가지고 절대로 과속하면 안 됩니다. 과속하면 안 되고 신호등은 철저히 지켜야 되고 신호는 철저히 지켜야 되고 저는 그것을 저인데 막 습관화를 계속 시킵니다. 철저하게 룰을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은혜 받았다 애가 막 불부유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규칙은 지켜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공하고 인정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성공만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고 거기서 뭐까지 바칩니까? 양심까지 다 바쳐버립니다. 양심을 팔아버려요. 우리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세상 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양심까지 바친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그냥 공부에 다 바치고 장사에 다 바친 사람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성공하면 거의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인생은 길이기 때문에 나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을 찾게 하세요. 12절 끝에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세상 사람들은 붕어빵처럼 막 사람들을 찍어냅니다. 찍어내서 똑같이 만들고 거기서 이제 키재기를 해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나누기를 합니다. 1등급, 2등급 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붕어빵처럼 찍어내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야 될 길이 다 달라요. 가야 될 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돼요. 너 결혼했나? 안 했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제 아내가 서울에 갔다 와서 참 서울은 좋은 게 뭔가 하면 일체 간섭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일체. 근데 대구만 해도 안 듣는 것 같이 하면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막 가르쳐 주고요. 길을 막 가르쳐 주고 온갖 걸 다 간섭을 다 해요. 남의 일에 간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개인의 자유는 없어요. 서울은 어떠는가 하면 일체 남의 일에 간섭을 안 합니다. 일체 남의 일에 간섭을 안 해요. 너무 이기적이고 담아내기 까도 속을 모르고. 근데 편하기는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해요. 남의 일에 간섭을 안 하니까요. 그거는 아멘이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 차이기 때문에. 그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이 어디입니까? 광야는 전부 길이기도 하고 전부 길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 길은 40년간 돕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광야 전부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길을 열심히 가다 보면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법, 배 안 만들고 다리 안 만들고 요단강을 건너는 법. 그 보통 법이 아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법. 돌면 무너집니다. 돌면. 예배당 지으려고 자꾸 남의 땅 돌고 이런데 그러면 안 돼요. 남의 땅, 그거는 욕심이지. 남의 아내, 남의 집 이런 거 탐내지 말라고요. 내가 이제 민수기하고 출애굽기하고 그 신명기하고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10번째 계명이 딱 바뀌었어요. 그 출애굽기는 남의 집과 남의 아내와 남종과 여종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신명기에는 남의 아내와 집과 이 딱 그 같이 텐트 치고 이러니까 남의 아내를 많이 탐을 낸 것 같아요.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법, 가나안의 거인들, 트롤 이 거인들 죽이는 법, 죽이는 법, 태양을 멈추게 하는 법, 이런 법들 이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양을 치다 보니까 무슨 노하우를 알게 됩니까? 이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자 수염을 딱 잡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꼼짝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곰도 이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죠. 그렇지만 곰을 딱 껴안고 목을 꽉 조르면 숨을 못 쉰다는 거, 그런 걸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장군을 만났을 때도 골리앗 장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 이깁니다. 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탁 때리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보면 막 화려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안경을 보면 다 썩었습니다. 다 썩었고 돌대가리들이에요. 허영덩어리들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일용만 양식만 있으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쌀 가마니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씩 봉다리로 사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랬기 때문에 쌀 큰 가마 싸놓고 썩어서 반 버리는 것보다는 봉다리로 사가지고 매일 먹으면서 신선한 햅쌀, 그거 먹는 게 훨씬 좋다고요. 그날 살아갈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날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은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막 백청지연 저런 사람들 앞에서 이 일청집에 사는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결산하는 분이에요. 좋은 집이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름에 엄청 더워요. 우리는 돈이나 인기 가지고 세상을 결산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믿음을 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우리는 점점 부유해지고 있고 점점 호화로워지고 있고 점점 지식은 늘고 있지만 미움은 더 많아지고 있고 죄는 더 많아지고 있고 믿음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마이너스 카드입니다. 마이너스 카드. 엄청 마이너스 카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수백조 원, 수천조 원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은 벌거벗고 반주만 입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요. 근데 어린아이 눈으로 보면 이 완전히 벌거벗었거든요. 요즘 인형을 보니까 언더 반주 이래가지고 반주만 입은 뒤에 이제 마우라 달고 탁 이런 거 웃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인데도 그 하나 있어요. 제목이 언더 반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술집 여자들이 그 어두컴컴한 그런 술집에서 빨간 루즈 바르고 막 짙은 화장하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남자들이 막 홀딱 넘어갑니다. 낮에 보면 완전히 의액입니다. 의액. 얼마나 못생긴지 몰라요. 이 세상 자체만 보면 막 너무너무 화려하고 무슨 대학교, 뭐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뭐 굉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빛으로 보면 막 교수들 사이에 그 이간질, 막 조교들 성추행, 논문 표절, 진짜 참 위선적이에요. 전에 우리 그 공부할 때 미국에서 온 교수가 있었어요.
온 교수가 있는데 우리 과가 아니고 이제 다른 과인데 내 다른 과 공부 들으러 갔거든.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막 잘난 체 하는지. 근데 얼마 후에 신문에 나왔어요. 그때는 남의 이름으로 아파트 등록하면 그 불법이었거든요. 그 이름에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찬란하게 딱 나와요. 얼마나 서울대 교수들도 그냥 똑같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말씀의 길을 찾고요, 작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작은 것으로 만족해요. 작은 거, 작은 돈, 작은 집으로, 작은 애. 우리 애도 작은 애인데 아주 만족스럽고요. 여러분,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 좋아요. 작은 사람 택시도 막 5명이 뒤에 탈 수 있고요. 큰 사람은 혼자서도 답답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의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눕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빨리 안약부터 발라가지고 눈부터 고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돈 부자는 그 동그라미밖에 의미가 없어요. 자꾸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평양냉면이 목에 들어가느냐고 막 그런 잔소리만 듣고요. 우리는 뭐 무슨 함흥냉면도 먹을 수 있고요, 무슨 비빔냉면도 먹을 수 있고요. 우리는 말씀의 부자가 돼야 되고요,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소금 없이 먹으면 맛이 없어요. 오늘 세상은 너무 닝닝합니다. 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토크쇼 보면서 막 웃습니다. 천하에 재미없는 것이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 토크쇼하고 텔레비전 드라마 최고 재미없는데, 닝닝한데, 그거 보고 그냥 맛있다고 웃어요. 세상은 막 웃는데 교회는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재미있어요. 교회 말씀도 재미있고, 기도도 재미있고, 찬송 율동도 재미있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재미있을까 봐 조심해서 그런 겁니다. 휘까닥 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여성 부흥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우리 이틀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사흘 하면 폭발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여성들이 막 2,000명씩 막 올라가지고 막 앉아 있는데 사흘 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가슴에 맺힌 게 있는데, 영감에게 불만이 있는데 사흘씩이나 하면 막 그냥 폭발이 일어나 버립니다. 청소년 축제 이 바닥 안 꺼진 게 이게 참 다행입니다. 애들이 30cm씩 뛰는데요, 참 이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메시아, 1시간 40분 만에 그 2,000명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에 대해서 불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칼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등대처럼 빛을 비춥니다. 빛을 비추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에 속지 말고, 북한에 속지 말고, 운동권에 속지 말고, 좌파 우파 속지 말고 제대로 길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억지만 안 부리면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말씀은 절대로 안 들고요, 그렇게 억지를 부려요. 기독교가 말씀을 잘 못 비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비춰요. 그리고 기독교가 때를 막 씁니다. 기독교는 신사적이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다 신사고 숙녀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러면서 설교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때를 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러면 닝닝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복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저렇게 맛이 없고 닝닝한 세상을 왜 복을 주냐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을 안 친 계란 흰자를 누가 좋아하냐? 나는 만지기도 싫다고. 망한 주제에 말이죠. 계란 흰자 자기 안 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에 대해서 불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 가슴을 찌르면 불이 마귀 가슴을 찌르고 들어갑니다. 마귀가 막 뜨거워가지고 발광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고 들어갔을 때 그 용광로의 불을 이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그 가슴을 불칼로 찌릅니다. 그냥 무릎 꿇고 절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절을 할 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이 물지 못했습니다. 불칼을 가지고 그냥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불칼로 사탄의 가슴을 찔러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불칼로 찔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사람을 재미있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칼을 버리는 겁니다. 불칼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재미있게 하려고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거 그거 망하는 겁니다. 불칼을 가지고 찔러버려야 돼요. 오늘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기도의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안 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화통을 대놓고 소리 질러도 상대방이 끊으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빌어도 하나님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결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빨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의 병 때문에, 아이들의 그 시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근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 자신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 기도도 응답이 안 되니까 남의 기도 부탁하는 걸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기도 응답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는 불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병이나 죄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동정한다고 했는데 동정보다는 이해하시는 겁니다. 깊이 이해를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오해를 당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는 없습니다. 그가 죄가 있다면 자기 죄부터 해결하고 제사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자기 제사부터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 응답이 그래 늦을까요? 죄도 없으신 분이 그냥 째깍째깍 빨리빨리 응답이 될 것 같은데 왜 경제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건 10년이 넘도록 응답이 안 될까요? 자기도 죄도 없는데 왜 그래 오래 걸리는 걸까요?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에 불이 붙으면 굉장히 빠르게 응답돼요. 병도 많이 나아요. 결혼은 저절로 막 됩니다.
결혼은요. 부흥에 불이 붙으면 미혼 남녀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들기 때문에 눈만 맞으면 그냥, 근데 바로 결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미쳐가지고, 그 예수님에 미쳐가지고 바로 결혼 안 해요. 서울에도 보니까 막 청년들이 그리 몰려왔는데 결혼 잘 안 해요. 내가 대구 내려오니까 제정신이 들면서 결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제정신이 없어야, 조금 식어야 지정신이 드는가 봐요. 엄청나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미쳐야 되나 지정신이 들어야 되나 갈등이 생기는데요. 부흥에 불이 붙으면 병 낫는 거는 그냥 째깍째깍입니다. 째깍째깍. 결혼 째깍째깍입니다. 공부 그냥 째깍째깍이에요. 공부가 그냥 연필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막 착착착착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부흥에 불이 붙도록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가슴이 어떤 때는 좀 뜨거워지고, 말씀이 기쁘고 이러면 불이 있는 겁니다. 불이 붙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불이 붙으면 이거는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이란 건 도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의 진도가 나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지혜와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 기가 막힌 아이디어, 기가 막힌 그 대답, 기가 막힌 그 말들, 그런 것들이 임기응변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나아가세요. 순간적으로 재치를 주시도록.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납찰입니까? 입찰입니까? 입찰하러 갔다가 그냥 탁 묵상기도 하고 딱 하니까 탁 순간적으로 탁 되는 거예요. 면접하러 갔을 때도 막 순간적으로 재치 있는 대답이 딱 나와가지고 1등으로 탁 뽑히는 겁니다. 곧이 빡빡 부리고 이러다가는 떨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히 나아가라 했습니다. 거절당할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한두 번 거절당한다 해서 우리 기죽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거절하셔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능력의 보좌, 축복의 보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고 멍청한 것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줄기차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